준비가 되어 있다. 실상 나는 죽음을 기다린다. 당신이 죽음을 준비할 때 당신은 또한 삶을 준비하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은 죽을 준비가 되었습니까? 조용하시죠? 저는 준비됐습니다. 또 여러분은 죽음을 기다리십니까? 저는 많이 기다려집니다. 제 아내가 아무리 잘해줘도 주님이 좋은 것 같아요. 한 가지 더 질문합니다. 오늘 죽으면 여러분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죽으면 그냥 물어보세요. 만약에 죽으면 어떻게 될 것입니까? 답은 사실 하나님 아버지께를 가지요. 천국에 가지요. 그것이 정답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고백이고 그래야지만 여러분의 삶이 다 준비가 된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우리의 죄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대속 제물로 십자가에 바쳐졌습니다. 사흘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셨어요.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는데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께 성가대에서 찬양하고 막 그러한 그 기쁨이 충만하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이 구원을 이룬 것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죽으시고 또 삶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또 그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은 구원받는 것이죠.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영생을 약속합니다. 우리 영생, 영원히 산다. 그런 말을 많이 듣는데 그 영생에 대해서 그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영원히 산다는 생각을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가지시게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죽음으로 인해 분리되었던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고통이 없는, 슬픔이 없는 곳에 살게 됩니다.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와 영원히 연합할 수 있도록 해주신 모든 것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에 우리가 만날 것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믿음까지만 되면 안 돼요. 내 안에 부활의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평범한 말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부활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받은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만 된 것이 아닙니다.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그 죽음에서 살아나셔야 했습니다. 그가 살아나지 않았으면은 구원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다 무효였습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만약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1%라도 거짓이라면 기독교는 끝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전한 복음, 우리가 가진 믿음, 우리가 드린 예배, 우리가 간절히 올린 기도, 또 우리가 헌신하며 희생하며 섬긴 일들 다 무효가 되는 것이죠. 근데 가장 정한 것은 여전히 죄의 고통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고. 그러나 고린도전 15장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엄청난 일이 여기 담겨 있어요.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죽음에서 사셨어요. 온 인류, 그러니까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만살 죽을 것이 아니에요. 근데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만 죽음에서 살아나셨어요. 근데 이 말씀에 의하면은 예수님이 첫 열매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 말은 앞으로
열매가 맺을 것이라는 암시를 해줍니다. 다른 사람이 부활할 것을 열어놓은 것이죠. 성경을 보면 로마서 6장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며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되리라. 이상합니다. 제가 빨리 하려면 이렇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연합한 자 되리라. 여기 정말 놀라운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가 연합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사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죽어요, 그렇죠? 죄를 위해 죽어도 사함 못 받아요, 우리 스스로. 또 우리가 스스로 살아날 수도 없어요. 근데 우리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와 연합되었다, 일치되었다, 하나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살아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과 벌써 부활된 거예요. 그 말씀에 의하면.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사실, 이 부활하신 사실, 이것이 정말 미스터리예요. 하나님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믿을 때 그 부활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사실만이 아니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부활한 것이에요. 성경에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라. 예수님도 부활하시고 우리도 부활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내 안에 부활의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레나 모리아라고 가스펠 싱어가 있는데 이분은 두 팔이 짧아요. 다리 하나도 짧고. 근데 그러한 상황, 그 고통을 이기고 이분은 전 세계에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음을 알렸죠. 근데 언론에서 얘기하기를 천상의 노래를 한다. 그녀의 인생을 닮은 그 발로 쓴 내 인생의 악보, 그 베스트셀러가 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한번 일본에 가서 공연을 했는데 이제 텔레비전에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사회자가 레나, 당신은 왜 그렇게 밝을 수 있죠? 하고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레나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내 삶을 움직이고 계시며 내가 필요한 것을 채우시며 또 내 곁에서 나를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간증을 했어요. 또 나중에 이가 얘기하기를 누군가 내게 주님이 살아계시고 부활하셨던 증거를 대라고 말하면 나는 나의 약한 육신이고 내 입으로 증거할 것이다 그래요. 이분이 레나 모리아가 제가 섬겼던 교회에 와서 이제 찬양 간증 집회를 했었는데 제가 직접 봤어요. 근데 말로만 들었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하니까 말로만 들어가지고 이렇게 팔이 짧고 다리가 짧고 그걸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 직접 봤어요. 근데 정말 짧더라고요. 근데 제가 굉장히 민망해졌고 그 미안한 감을 내가 막 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레나 모리아는 그냥 이 강대에서 날라요. 환해가지고 기쁨이 확 차가지고 어둠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만을 가지고는 아직도 진정한 삶의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주 알아요. 아는 것으로 그 사실로만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걸 다 믿으시죠? 그럼 여러분의 삶이 정말 변화돼야 돼요. 믿는데 변화되지 않는 것, 사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고 우리도 부활한다. 이 부활의 믿음을 갖는다면 이런
부활의 믿음을 갖는다면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죽음이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참 이게 그냥 제가 몇 마디로 쉽게 말씀드린 것 같이 생각하지만은 주의 말씀대로 내가 믿는 거예요. 그냥 믿는 거예요. 부활의 믿음을 가지는 것이죠. 조그만 시험 하나 가지고 조그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소절없이 무너져가는 많은 성도들 봐요. 근데 결국은 이거더라고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부활의 믿음,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었다는 그 부활의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진짜 눈이 떠야 됩니다.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 하는 그 사실만 가지고 그냥 기념 드리듯 예배 드리면 안 돼요.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하셨지만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데 무언가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더 필요해요. 하나가 더 필요해요. 그게 주님을 믿는 부활의 주님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예배드린 것과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 지금 내 마음에 살아계시다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예배는 다르다는 거죠. 그 두 문장으로 제가 설명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죠. 성령으로 부활의 주님을 우리 안에 계십니다. 믿으시 바랍니다. 예. 내 안에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본문 그 골로새서 보시면은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1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이 말은 뭐냐면 바울이 그 골로새서 교인들에게 너희가 그 전화가 온 것 같은데요. 예.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였다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이게. 이게 엄청난 말이 여기 있습니다. 그냥 한 구절 써 있지만은 너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주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너희도 부활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 이제 그분의 부활 생명에 참여해서 너희 삶이 달라져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너희 안에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 부활의 믿음인지 그것이 무엇인지 찾아야 됩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것은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힌 채 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사람을 써서. 이 감옥에 갇힌 사람이 감옥 밖에 세상에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 골로새의 성도들에게 너희가 부활되었다. 부활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살라 그런 말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 잡혔거든요. 그래서 고난과 시련을 겪으면서 그런데도 이 사람은 감옥에 갇힌 자, 세상의 매인자같이 살지 않냐고 자유롭게 저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 IBP 주석에서는 좀 어렵게 설명했는데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생각과 목표와 소망이 이게 온전히 그 천상의 영역에 집중되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왜냐하면 이 말씀에 의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댔잖아요. 그렇죠? 그 부활의 주님이 오른쪽에 계시잖아요. 그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부활의 주님을. 그게 필요해요, 우리는. 이 주의 말씀대로.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라는 거 저 자신도 보면 너무 우리 생각 속에 빠져 있어요. 우리 마음, 느낌 속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과 말씀을 통해서 연결해보고 내 삶을 돌아보지 않으니까는 내 느낌이 믿음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부활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영 안에서 부활의 주님과 같이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나? 그 사실 믿으면 달라진다 돼요. 그러면 위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나만 계속 땅의 것만 본다는 것이죠. 쉽게 말씀 정리하면 너희 생각을 계속 부활의 주님께 고정하라. 예. 우리 천주교는 천주교에 대해서 말해서 미안한데 이 십자가 앞에 예수님 상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고난의 주님을 자꾸 보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고난 당하지 않으신다고요. 자유하신다, 승리하셨다고요. 우리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거 아니에요. 승리하신 주님 기대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하늘 자체와 일치하고 있는지를 늘 성창하라. 이제 이 주석에서 얘기해요. 참 표현이 하늘 자체와 일치하고 있는지를 늘 성찰하라. 그런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말 이 말씀대로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그런 그 말씀으로 이렇게 보는 거죠. 영적으로 보는 거죠. 그죠? 바라보고, 그런데 거기만 바라보면은 좀 붕붕 떠 있는 그런 우리 마음을 가질 텐데, 감사한 게 그 하나님 나라를 갖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가지고 오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다고 말씀합니다. 성경대로 믿으면은 부활의 주님 우리한테 오신 것입니다. 믿으시 바랍니다. 그 3절에 아주 놀라운 영적인 사실을 밝힙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앞에서 제가 계속 설명했었는데,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가 연합되었어요. 그죠? 그것은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부활을 입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되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에 감추어졌다. 이 말은 뭐냐면은 이게 다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서 하나님 계시고 우편에 예수님 계신데 그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이거 엄청난 일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게 하나님 영 안에서요. 영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나 언제나 계시지 않습니까? 천지를 충만하시고 또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든 하나님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을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거 보십시오. 또 우리 마음이 성전이란 말을 해요. 구약에 성전이 있었는데 이건 성전이 아니잖아요. 예배드린 장소지. 바르게 얘기하면 이 장소예요. 성전은 이제 여기에 두셨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게 믿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표현이 하나님의 성령이 그랬어요. 그렇죠? 고린도전.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다는 성령으로. 그거 아세요? 믿으세요? 예. 이렇게 아시고 믿습니다 하면은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과 역사함을 경험하는 것이죠. 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근데 문제는 이거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우리 안에 우리 마음이 성전이라 했는데 이것이 하나님 성전이라는 거예요. 내 몸인 줄 알았는데 달라지죠, 완전히. 근데 이 마음을 더럽히면은 뭐라 하셨냐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 멸하시리라 그래요.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여기까지 가면 안 됩니다. 이제 여러분, 이 마지막 때 더군다나 그러니까 그 구약부터 신약 전서 또 교회 역사 2000년 쭉 보면은 그 부흥의 역사를 보면은 안 믿는 사람이 돌아오는 걸 많이 얘기하는데 그렇게 아니에요. 성경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 먼저 청소하세요.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그 마지막 때도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베드로가 말하지 않습니까? 성령 받고 나서 마지막 때에 불로 성령을 주시는데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신다. 그 청년들, 젊은이들에게 예언할 것이고 그들이 환상을 볼 것이다. 그 늙은이들은 그 꿈을 것이다 했잖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 다음에 교회가 그냥 확 붕했지 않습니까? 3,000명, 5,000명. 그 다음에 교회가 성장한 다음에 하나님이 흩어가지고 전 세계 복음 전파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시겠다는 것이죠. 근데 이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마음이 깨끗한 게 좋지 않습니까? 예. 내 안에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살려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랐어요. 아예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5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들을 죽이라. 뭘 죽이냐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 숭배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라. 이 성경에 이런 비슷한 내용이 많아요. 골로새서에 나오고 로마서에 나오고 그 목록이 있어요. 죄 목록. 그런데 제가 볼 때 나랑 별로 상관없는 건데, 왜냐하면 상관없게 보는 이유가 이 음란이라는 거, 부정이라는 거, 사욕이라는 거, 이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들이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으로 끌어내린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5가지잖아요. 나중에 그 8절에 나오지만 이게 사람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이건 떼놓을 수가 없어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보십시오. 그 6절에 보니까 미안합니다. 5절 끝부분 보니까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리가 죄로만 생각했는데 이런 탐심, 정욕, 사욕 그게 넘어서잖아요. 그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우리 안에 우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네. 무슨 뭐 부처가 돌 부처 그게 아니라 내 안에 네가 우상을 만든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거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근데 그것을 그냥 두면은 6절 같이 읽죠. 시작.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냥 계속 두면은, 그러니까 죄지면 빨리빨리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빨리빨리 없애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게 뭡니까? 사역 초기에 먼저 성전을 청소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1주 남겨놓고 성전에 먼저 들으셨잖아요. 성전을 청소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성전이 우리라는 것이죠. 내 안이라는 것이죠. 근데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죠. 근데 더러우면 못 보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근데 이제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성전을 청소하는가, 땅의 지체를 죽이는가? 이 죽이는 문제가 참니다. 안 죽거든요. 죽으려고 해도 안 죽어요. 암송구조라고 훈련하고 계획하고 스케줄 쫙쫙 차도 안 돼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죽이라는 명령을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면서 우리가 연합되었다는 말씀을 상기시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스스로는 안 되죠. 그래서 우리 잘 아는 그 세리가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주십시오. 그 마음 그 자세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매 순간. 그렇지 않으면 죄가 그냥 막 활동을 해요. 왕노릇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벌써 생각이 막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찾아내요? 전 힘들어요.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했는데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고, 살아달라고 그러셔야 돼요. 주님 내 안에 살아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 했잖아요. 그게 믿음이죠.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고 그거 중요해요. 그게 아니더라 보니까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가 계신 걸 믿고, 예수가 내 안에 계신 거 있고, 예수님 바라보고, 그래야지 믿음이에요. 그냥 성경 내용도 이렇게 가지고 막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머리로 막 해도 그건 아니에요. 예수가, 진리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꼭 인도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 어떻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부활주일 맞아서 예배합니다. 기념합니다. 저 예수 믿고서 맞아, 믿는데 좀 이상해. 어떻게 2000년 전 일이 나한테 역사할 수 있는가? 내 죄를 사하고 나를 용서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그게 어떻게, 그러니까 나중에 성경을 보니까는 히브리서 9장 12절에 오직 자기의 피를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기 답이 있어요.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영원하시잖아요. 무소부조해자잖아요. 그 하나님이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을 깨끗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믿고 생각하고 하면은, 그분을 그냥 마음속에 믿고 의지하면은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른 게 없어요.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임할 때, 그때 사람은 거듭납니다. 그때 회개가 터지고, 그때 찬송이 터지고, 그때 영생의 눈이 열리고, 비로소 내가 사는 삶이 무엇인지 목적이 분명히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셨어요. 그렇죠? 고난주 올 때 막 우리가 좀 뭐랄까 이렇게 마음이 이러잖아요. 그러지 않아도 되거든 사실은. 주의 말씀 묵상하면서 자연히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시면 그렇게 그냥 따라가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절기에 따라 예배하고, 그거 예식, 의식에 맞춰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여러분도 이제 주일 예배 드리고 하지만은 자기 삶이 예배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에서 바울이 얘기한 것 같이 우리 삶 전체가 주께 드리는 예배거든요. 이 정도로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 사는 것이다. 그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주와 함께 죽습니다. 안 죽어지는데 저 좀 죽게 해 주십시오. 주님, 내 안에서 살아서 부활하시고 승리하시고 역사 주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각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